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구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을 한 후에 나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귀 위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안장 삼아서 펴게 되고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6월절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앞길에 깔아놓고 양탄잔처럼 깔아놓고 그리고 손에 뭘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 하늘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야 그러면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뜻이 있습니다. 승리, 기쁨,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주었고 임금님이 그 성을 찾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들고 영광입니다.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의미로 저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찾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주님의 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시장했어요. 예. 예수님이 아마 그날 그 전날 저녁을 안 드셨는지 일찍 드셨는지 적게 드셨는지 하여간 그건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찍이 나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칭이 있었는데 빈자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늘 열려 있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리고 지나가던 이런 6월절의 순례객들 준비가 덜 돼서 양식이 준비가 덜 돼서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는 항상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날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그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풍성한 겁니다. 풍성해서 저기 뭐가 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나무 옆에 다가가게 되죠. 근데 살펴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겠거니 하고 주님이 기대하고 가신 겁니다. 그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면서 그 나무를 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 본문 밑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아버렸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미하십니다. 한마디 했더니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별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약간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3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해온 분들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선하신 분인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화과철이 아니고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화과철이 아닌데 철이 아닌 때 열매를 찾으셔서 없다고 저주하셔서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도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주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나무지만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깊은 뜻이 있죠.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거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게 생태를 어떤 특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요 앞에 나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장로님이 심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본 가지는 잘라졌고
옆에 격가지가 올라왔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단어 그대로 꽃이 피지 않는 과일입니다. 예, 그래서 꽃이 눈에 보이는 꽃은 안 나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안에 보면 뭐 꽃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열매 안에 꽃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꽃 없이 피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의 제철은 8월에서 10월 달 사이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8월에서 10월 달까지. 이때 맺히는 나무를 테나 혹은 테에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나. 예, 이렇게 불러요. 제철 과일이죠. 요거는 상품이 돼요. 이 무화과 자체가 큼직하고 당도도 높아서 이때 이제 이걸 제품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이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3월, 4월에도 열매를 맺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팍해. 예. 이 3월, 4월에 맺히는 무화과는 무화과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인데 팍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품이 되질 않아요. 좀 작고 그다음에 맛도 당도가 높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 먹질 않아요. 이거는 제품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팍해를 따주지 않으면 8월에서 10월에 맺히는 테나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이 팍해를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 주인이 허락을 해요. 허용을 해요. 관례입니다, 이게. 일부러 인력을 동원해서 다 따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주니까 일거양득이죠. 본인들도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8월, 10월에 열리는 이 테나도 잘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허락을 해서 빈자들의 양식이 된 겁니다. 더욱이나 3월, 4월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는 참 독특하게도 6월 달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어떤 무화과는 12월 달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화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온이 너무 뚜렷해서 사계절이 겨울에 눈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때 6월절 때가 3월, 4월 사이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들은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인 팍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셨는데 배고프셔서 시장 가셔서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았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제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철이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테나의 때는 아니지만 팍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잘 읽어보시면 잘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이 주님이 기대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근데 가서 보신즉 살펴보신 거예요. 파인드 하신 거예요. 발견하려고.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주님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찾아보시고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 팍해 열매 3, 4월에 열리는 열매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먹어서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는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열매가 있는데 그 따먹은 자국, 그걸 분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철, 태나를 기대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3, 4월에 열리는 파케를 기대하고 그 나무에게로 가서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해서, 잎은 화려해서 와, 뭐가 많을 것 같고, 우와, 웬만한 열매들은 주렁주렁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겁니다. 오, 저 나무에 뭐가 있겠는데? 근데 가서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본래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있던 걸 다 따먹은 나무가 아니고 원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좀 얻고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고 다른 나무도 보면서 혹시 저 나무들도 열매가 없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아주 못된 나무인 거예요. 몹쓸 나무인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과 정성과 마음을 다 뺏어서 허탕을 치게 만들고 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네 열매를 아무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리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니 배고프셔서 주님께서 화가 좀 나셨나 보다. 그렇다고 이 나무를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저도 사실은 배가 고프면 화가 좀 납니다. 희한하게. 예. 그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네가 배를 골아서 그래. 배를 고르면 그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화난다 그래도 뭘 저주하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배고프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선을, 종려주일의 주님의 동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영접을 했단 말이죠. 이 유대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환대하고 난리가 났지만 주님은 거기서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유대교를 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마치 잎이 무성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끌고 환영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대를 하지만 금방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적대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4절, 16절, 18절, 23절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 빌라도를 어떻게 변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인들은 웬간해서 다른 파벌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 그룹들, 이 헤롯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제거하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옳은 걸 옳다고 안 하고 그른 걸 그르다가 안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춤을 추듯이 움직여갑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정치인인데 알면서도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죄 없다고 변호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관리, 그도 누구까지 다 있습니까? 백성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뭘 찾지 못하였고요. 이게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예, 공개적인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인 얘기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겉과 속이 다르고 앞면과 뒷면이 다른 이스라엘을, 썩어 문드러진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뭐를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샅샅이 둘러보시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다 살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이 아름다운 헤롯 성전, 문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가 막힌 성전, 겉은 엄청난 규모의 아름다운 대리석에 휘황찬란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성전 안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제사와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결탁한 사두개인들의 수많은 경제 활동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 육체로 다시 짓겠다.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성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하고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나 속에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있어야 될 마땅한 진리,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열매 없는 그 신앙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시면서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철이 아니래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러 오실 수 있으신 겁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는데,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네가 이거 있느냐? 네가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네가 말씀이 좀 있느냐? 네가 생명이 있느냐?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 그걸 기대하고 나에게 박해라도 찾으시는데,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주님, 저 지금 아직이요. 나중에요. 잠시만요. 지금 주님 여기서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설 익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의 열매, 참 미약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전도의 열매,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정말 전도를 향한 열매 가득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